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뜻한 봄 날씨에 여기저기서 향긋한 봄내음과 함께 꽃들이 방긋 피어나는 좋은 계절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더 좋은 날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함께하는 성도님이 있어 힘이 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오늘 함께 예배에서 참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암몬의 압제로 18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하던 이스라엘은 사사입다를 통해서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사사입다, 또 사사입산, 사사엘론, 그리고 사사압돈이 사사로 있는 31년 동안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몬을 통해서 이제 18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 이 평안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았을까요? 이 평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을까요? 왜요?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그때가 좋았지. 그죠? 그때가 좋았지라는 말, 그 생각이 날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언제가 생각나요? 그때가 좋았던 거예요. 당자가 고생하니까 어디가 좋았을까요? 그때가 좋았지. 언제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그때가 좋았지 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31년 동안 그들이 원했던 그때, 평안을 누렸던 그때를 지나게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이제 31년 동안을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평안을 누린 동안 뭐 해야 됐을까요? 이 평안이 귀하면 어떻게 돼요? 이 평안한 것을 지켜야 되죠. 그죠? 어떻게 하면 지켜야 되는지 저희들은 알 거예요. 왜 암몬에게 18년 동안 고생했어요?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31년 동안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지,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지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땠을까요? 그것이 예전만큼 같지 않죠. 조금씩 어때요?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입다가 그 암몬을 몰아내고 이제 승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지.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지. 그래 열심히 믿었다고 시작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하죠. 처음 사랑이, 처음 열심히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풀어지다 보니까 봄날에 따뜻한 봄날에 엿가락 휘어지듯이 늘어지듯이 쭉 늘어져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왜요?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뭣도 줘야 되는데 바람도 불고 눈도 불고 그래 긴장도 해야 될 텐데 너무 평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가 조금씩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보다도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다시 31년 동안 평안을 누리다가 어떻게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이 뭘까요? 또 그거 안 좋은 것도 그때가 좋았을까요?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해요? 고생하길 원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고생하길 원해요? 어떤 부모도요. 자기 자녀가 잘 되길 원하지 고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같은 마음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요? 저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냐? 크게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만 더 좋은 것 주기 위해서 그거 어떻게 해요? 한번 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이었단다면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하나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선택해라. 신명기 11장 26절 28절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는데 너희가 선택해라.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겠지만 어떻게? 너희가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방법인데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합니다. 무언가 내 힘으로 무언가 해서 금이한양이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 가지고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나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지혜로운 사람,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은 어떨까요? 끝까지 고집 피웁니다. 무엇을 고집 펴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요.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하고 싶은데요. 아무것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요.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네요. 다른 그때 같으면 힘들고 어려서 하나님 찾았을 때는 이번에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은 날마다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를 계획하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소라 땅에 살고 있는 단 지파의 마누아라 이름하는 그 사람의 아내에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상태였냐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출산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아이를 낳는 것 선택이죠. 낳고 싶으면 낳고 안 낳고 싶으면 안 낳고. 그런데 당신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낳는 것이 복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복인데 우리는 스스로 복을 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어떻게 걱정하는 게 뭐예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런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낳고 싶지 않아서 안 낳지만은 오늘 어떨까요? 오늘 만화의 아내는요. 어땠어요?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그래서 그 만화의 가정의 기도점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자녀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왜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한 저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아이를 낳기를 소원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맞죠? 그러나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얼마나 듣고 싶었어. 얼마나 바라던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다. 그 일을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아이가 그냥 아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뭘까요? 5절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발하지 말래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인이 들은 말 중에서 가장 기쁜 말이 뭘까요? 네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는데 가장 기쁜 소식 뭐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그 말을 들을 때 어떨까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군에서 제대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면 쫄병 때는요. 밥을 몇 그릇 먹어도 배가 고픈데 말년 병장들 보니까요. 뭐 밥을 안 먹더라고요. 우리 때는 군대리아라 가가지고 뭐 버업방에다가 패트 하나 주고 하는데도 우리는 빵 그거 먹어도 패트 없어도 빵만 먹어도 그런데 빵 몇 개 먹어도 배가 고픈데 이 병장은 말년 병장 야 오늘 아침 메뉴 뭐야? 야 오늘 군대리아요. 그러면 야 빵은 니 먹고 그 안에 그것만 갖다 주래. 그거 하나 먹고 괜찮대요. 왜 그럴까요? 제대할 날 가까우니까 그런가 봐요. 좋은 일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래서 저도 결혼할 때 보니까 하루 전 안 먹어도 배가 고픈 줄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었을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남편 마노아에게로 달려갑니다. 자신이 들은 말, 그 말을 남편에게 그대로 전해줬는데요. 이 말을 들은 마노아가요, 이게 무슨 소리야? 혹시 이 아내가 아들을 낳기를 얼마나 바랬으면 이거 헛것을 본 거 아니야? 한상을 본 거 아니야? 잘못된 거 들은 거 아니야? 하고 의심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노아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 이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가정의 문제, 아이가 없다는 거. 참, 그래, 우리 교회가 전에, 지금 그래도 민영이 민서에 있으니까 교회가 좀 어려서 좀 밝잖아요. 그래, 예전 없을 때는 어땠을까요? 나이만, 그렇게 좀, 그때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있으니까 어때요? 목소리가, 애기의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힘이 나요. 활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화의 가정도 그랬을 거예요. 맨날 두 사람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좋지만은 뭐가 있으면 아이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참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결혼하고서 몇 년이 지나서 좋다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면 또 달라지죠.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래 아이가 난다는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또 어떤 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럼 이 아이를 주시는 건 고마운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실 것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냥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키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이 아이는 어떻다고요? 특별한 아이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걱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셔. 이 아이를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고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자,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12절을 보면은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집에 뭐가 있기를 아들이 태어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우리 집에 이 아이가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어떻다고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노아의 집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아들의 이름이 삼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혼자 행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편할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셔요. 답답하지만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 잘하는 기술자가 혼자 일하는 게 나을까요? 옆에 견습생 불러서 시키면서 하는 게 쉬울까요? 예? 혼자 하는 게 쉬워요. 옆에 시켜놓고 나면 어떨까요? 답답해요. 그죠?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내가 하지라는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어떻게 될까요? 기술자가 옆에 그 사람에게 샥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기술자로 키우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여러분, 뭐가 속 시원할까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속 시원하지 않을까요? 뭐 시켜놓으면은 언제 할지 모르거든요. 뭐 하나 시켜놨는데 언제 할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김전도사, 이것 좀 해. 알겠습니다 했는데요. 대답하는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야, 김전사 일로 와. 가봤어요. 갔더니, 너 여기 서 있어. 하고요. 그냥 목사님이 그 앞에 제가 보는 앞에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시켰더니, 왜요?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게 낫지.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시는 게 더 쉽지. 그럼에도 어떨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함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 내가 자원해서 예수를 믿는 것 같죠. 내가 원해서 예수님 믿었고 내가 원해서 교회로 나왔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왔어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우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온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대통령 말이 참 그렇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너 와서 이거 할래? 나 같이 이 일 할까 하면 어떨까요? 사람들 거부할까요? 하겠다가요. 네, 어떡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안 불러줘서 문제지. 불러주면은 여러분 지금 청와대 없죠? 옛날에 청와대에서 뭐랄까 마당 쓰는 일만 해도요.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동나와가지고 청와대에서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청와대에 있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대단한 뭐가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부르면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부르면은 다 거절할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닌 사람이 쉽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해도 못해. 저 일 하라고 해도 못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하겠대요.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있겠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거 누가 다른 사람이 얼마 전에 지원금 받았죠? 그죠? 받으셨어요? 20만 원 받으셨어요? 안 받은 사람 한 번 있다. 있죠? 김명건 사람 부럽죠? 이럴 줄 알았으면 구례로 주소 옮겨 놓을 건데. 근데 다른 사람 다 받는데 나만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속상해요. 그죠? 속상하죠, 권사님?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 받는데 너 못 받는다 하면 어떡할까요? 속상하고 왜 나만 안 주냐고 막 그럴 건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해서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해보라고 하란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할래요, 안 할래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돈 얼마 줄게.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면은요. 사람들이 다 와서 이랬어요. 교회를 짓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 와가지고 저도 생각이 나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저 산 위에다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이 믿는 집이었어요. 근데 교회 건축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가고 얘도 가고 친구도 가서. 나도 친구 만나러 갔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줄려를 서가지고요. 벽돌을 옮기는데 어떻게 옮겼을까요? 한 장씩 옆으로 전달. 교인이 어찌되었든 다 와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요. 요즘은 어떨까요? 다 빼앗겠대요. 어디에다가? 노인 일자리, 공공 일자리에 다 빼앗겠대. 교회에서 일하자고 하면은요,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나 뭐 해야 돼? 다 거기로 빠져버려가지고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일할까요? 사람 사가지고 일 시켜야죠. 내 교회 일을 하는데, 전에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이거 할 때요. 우리 교회 몇 분 와서 함께 했지만은, 참 어쩔 때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다른 교회에서 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교회 교인이 별로 안 보이면 어떨까요? 제가 미안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왜? 다른 교회 사람들이 와서 남의 교회라면 또 그렇지만은 와서 봉사하는데 정작 그 교회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갔을까요? 근데 그 와서 일하시는 분은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자기 다니던 직장도 휴가 내서 와서 일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 갔을까요? 그럼 날마다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신앙이라고요? 모태 신앙이라고. 못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쉽게 순종했습니까? 부르자면 가겠습니다.
젊은 나이에는 내가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40세 때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시면 내가 뭔가 해봐야지 하고 열정이 있어서 여기가 그 젊음이 있어서 뭔가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쓰임받지 못하고 80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아이고 힘도 그렇고 한데 그때 부르신다면은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하나님 부르시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아니 못해요. 자꾸 이유 찾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에 갔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묻기를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난 못 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게 또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래?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양치는 목자가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래 지팡이? 그래 그 지팡이 한번 바닥에 던져봐 했더니 뭐가 됐을까요? 뱀이 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모세나 우리나 똑같은가 봐요. 뱀 보면 좋아할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땅꾼 아닌 이상은 뱀을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막 꾸물꾸물 움직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 하시는 말씀이 야, 그거 뱀을 다시 집어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뱀의 머리를 잡을 수 없고 뒷꼬리를 붙잡았더니 다시 뭐가 되었어요?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래 너 손 한번 내밀어 봐. 내밀었어요. 그 손을 내 품에 한번 집어넣었다가 빼봐라 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손이 나병이 들어서 희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또 뭐라 하실까요? 야, 다시 한번 주여 내 품에 넣었다. 빼봐. 다시 넣었다 빼보니 어떻게 되었어요? 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 정도 되면은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뭔데요? 난 아닌 것도 아닌데요. 사람들이 나를 뭐로 볼까요? 나는 능력도 없는데요. 하나님 다 불을 맞게 대답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모세는. 하나님, 나는요, 사람들 앞에 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혀가 굳은 사람이라서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했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도 나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뭐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 난 안 돼요. 난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까지 하던 음성이 달라지셨을 거예요. 노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면서 너는 하나님 내가 한 말을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어떻게 해요? 네가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할 것이다. 난 내 입을 어떻게 붙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그냥 부르셔서 네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 그럼 모세 나는 아무것도 못해. 입이 말도 못해. 그러니까 다 주셨다고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뭐 하고 있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소심하면 대범하지 못하고 미대한 사람 나 봐라 타작한다 라고 말도 못하고 숨어서 아이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거면은 귀에 뭐 쓸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게 이 기도원을 부를 때 큰 용사라고 부르셔요. 왜요? 이런 소심한 사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셨기에 미디안 13만 5천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무엇가 부족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뭐가 부족할까요?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만화를 보십시오. 만화가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만화가 걱정되는 일이 뭐죠? 아들이 낳는다는 건 좋은데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다시 한번 보시죠. 4세기 14년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기르고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참 부족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려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하늘로부터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할 때 그의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울이 뭐라고 물을까요? 그럼 내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물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이제 사울이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데 사울이 묻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신다 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덕,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물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것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나 기도하는데요. 그때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달라고만 하지. 그 받을 그릇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릇 준비 안 하고 맨날 달라고 하면은 어디다 부어줄까요?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죠. 그럼 나만 내 하고 싶으면 다다다다다 하고 끝! 안 들으면 응답이 될까 안 될까요? 오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답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일들 염려되고 걱정되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물을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답을 주실 거예요. 그 답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 답에 대한 이제 답이 문제가 해결되어 줍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묻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이군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서 밭으로 보내주소서. 대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대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대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닥쳐와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지? 내 힘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내 상황을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못해 하면서 되게 주저앉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만화가 물었잖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우리 집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르며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을 물어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심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요?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또 여러분이 있는 문제, 그거 걱정되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민들, 갈등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